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하늘의 이 주기도문 중에서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주기도문의 서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죠. 주기도문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저 하늘소망교회에 김유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예요? 지금 기도에 관한 공부를 하는데 행실에 관한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얼토당토하는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이 선택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에 집중하신다고 하면. 네? 오늘 지금 기도인데 이 행실에 관한 본문 말씀이 왜 이 본문이 선택되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오늘 공부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구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맨 처음 간구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비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모든 일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하늘 소망교회 박형규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참 진짜 목사님 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어디 교회 권사라는데, 그냥, 이건 뭐예요? 이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건. 영광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오늘 또 지금 아침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에 살아왔잖아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왔는데 이 하루의 종착역에서 우리가 물어볼 건 뭐냐? 내 자신에게 물어볼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예요. 그걸 물어봐야 돼. 그거 일기장에 쓴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일기를 쓴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는 평생 걸쳐서 친히 그 모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분명하게 선포해요. 어디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우리의 생각이고 말이고 뭐 행동이고 뭐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냐?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집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세상이 인정해 주든지 않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 그러나 당신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에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또한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뭐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피조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휴 나는 하여튼간 내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안 만나야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쓰겠어요? 그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공경의 말을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부모인 나도.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과 이렇게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단절을 그 끝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그래도 또 안 돌아오니까 채찍도 가하시고 또 돌아오면은 또 품어주셨다가 또 돌아서고 그거를 계속 보시다가 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회복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분의 성품을 담아내는,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말도 했고 막 생각나지 않는 말들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냈는가, 그렇지 않은가? 담아냈다면 그래도 잘 살아온 거고,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뭐냐?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에 대해서 진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거룩한 부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세상에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회사 사람들은 장로가 된지를 몰랐대요. 장로. 나중에 3년 후에 장로 임직 받았다는, 어떻게 우연치 않은, 깜짝 놀랐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들어대지 않고 그냥 그 전처럼 그냥 살았다는 거야. 예전처럼 똑같이 회식 자리 가면 막걸리도 먹고, 말도 행동도 그냥 옛날처럼 막 직장 아랫사람이 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혼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이 세상,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간구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를 우리는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주기도문의 이 첫 간구를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첫 간구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이 첫 간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2문답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다르게 알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정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첫 번째 간구가 그건데 그 내용은 이러한 간구라는 거예요. 네 가지. 1, 2, 3, 4 번호 써 있죠? 이 네 가지 뜻이 네 가지의 이 뜻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면 뭐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는, 어디에도 다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아까 주님 내길 예비하신 이 찬송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도우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등등등.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에 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함께 하나님에 관해 존재론적이고 경륜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 문답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구하는 그런 간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간구가 왜 여기에 실렸냐?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제대로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아. 이 하나님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성경을 던져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두 번째, 그 다음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내용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요 기도 내용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때에, 또한 생활 속에서 그분의 역사를 깨달을 때마다 늘 우리는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늘 감사를 생활화해야 돼요. 예? 그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고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 생활. 왜냐? 경배와 찬송이 바로 그 감사 생활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엇이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해요? 뭐가? 아이고,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사는 것이 별반 다른 것도 없고, 해 뜨면 눈 떠서 일하고 저녁에는 뭐 잠자고 별반 다를 것도 살아가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데 뭐 감사할 게 뭐 있대요? 그 감사 생활을 못 하는 사람이죠. 무엇이 감사하냐? 내가 태어난 것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하고, 나를 또 구원해 주신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분 있죠. 나는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왜 잘 안 돼?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분, 과거에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본 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뭐라고? 세 번째 고백.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는 말씀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그분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이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름답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간구가 포함돼요.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있는 네 가지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오늘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을 받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지. 이제 딱 보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찬양을 받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행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행실. 우리의 행실이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거울이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 안에 담겨있는 누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품성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닌다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렇게 살아가나? 야, 진짜 나도 진짜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떤 교회인지 한번 나 궁금하다. 저 사람 다닌다는 하늘소망교회가 명산동에 있다는데 나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뭐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 내 입술, 말과 행실로 뭐요?
드러나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건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뭐가 담겨있는 거울?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있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인상 쓰고 막 육두문자 날리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참 욕도 잘하시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승질도 더럽네. 왜? 그렇게 보여주니까.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럽혀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질 때 저들이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말로 하나님 아버지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문자 교회 문만 나가서는 막 죽을래 살래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질. 신앙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이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실제적인 삶이 없는 신앙이야말로 죽은 것이고 말뿐인 공허 그 자체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회에서 이토록 나빠진 이유가 뭐냐? 물론 교회를 아무 이유도 없이 음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예수쟁이하면 아주 징글징글하게 이유도 없어. 뭐 때문에 미워해? 그냥 미워.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품성뿐만 아니라 천국을 봅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저 사람은 얼굴 보면 이렇게 지옥 같아. 아니요,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천국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천국의 원리로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죠. 그분의 행실을 본받아요. 물론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는 능력 부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해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왜?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뭐라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 앞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노력하기 전에, 힘쓰기 전에 먼저 그분의 인도와 주장하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게 바로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오늘 또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보잖아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이선균 배우를 참 좋아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연기도 잘하고. 근데 그냥 자살했다잖아요, 또. 요즘에 마약 관련 수사받다가 마약이 다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결을 받았어요.
음성. 그런데도 자기 말은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또 유튜브 매체나 뭐 이런 데서 또 막 그 사생활, 그와 관련 없는 사생활들을 막 폭로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 배우라는 사람이 이게 연예인들이 자기 명예로 살아가는 건데, 어제도 조사받고 딱 나오면 인터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집에 와가지고 메모지 남겨놓고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차에서 그렇게 자살했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이 이래요. 경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 수사를 받으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문답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님의 성품과 행실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